풍랑 가운데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구호가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모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좀 모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구호를 할 건데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죠? 예, 괜찮죠?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호, 우리 청년부의 방향성이 담긴 구호입니다. 제가 선창하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사랑으로 함께 가자. 혜린 청년부 화이팅! 아멘. 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사랑으로 함께 가는 혜린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그런지 약간 어색한 감이 좀 있었어요. 다음에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정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구호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앞으로는 우리 주간 예배 때마다 이 구호를 좀 같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이제 청년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구호 외치시면서, 청년부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향한 선하신 뜻이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호 외치면은 우리가 왜 모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네들 먼저 가라. 야, 빨리 가.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지금 가. 빨리 가. 이렇게 해서 해가 저물 때쯤에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 자리를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베세다 언덕으로 보이는데 거길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이제 원래는 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가던 중간에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결국에는 이제 배가 자초될 뻔하지만 자초되지 않고 결국은 가긴 가는데 가버나움으로 못 가고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난 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밤에 한 저물 때쯤에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막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온 거예요. 이런 일들은 실제로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보다 낮거든요, 이 호수가. 뭐 그런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서 풍랑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밤에 또 한밤중에 이런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한밤중 바다 얼마나 깜깜해요. 무섭죠. 근데 풍랑까지 오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밤 4경 정도 되었습니다. 밤 4경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 노를 젓고 있는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올 수가 없는데, 왜냐면 바다 한가운데니까. 잘 보니까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유령이다 이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령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 위로 딱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걷는 건데 자기는 뭐라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걷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것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물 위로 또 걷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걷다가 또 풍랑을 딱 보고 겁나니까 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또 건져주세요. 그래서 이제 믿고 의심하지 마라. 왜 의심했느냐? 믿고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그쳐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볼 겁니다. 두 가지 주제인데 사실은 한 가지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이 풍랑은 고난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난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죠? 이 고난이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고라도 하고 오면 좀 덜 힘들 텐데, 대비라도 하니까. 그런데 고난은 항상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자들에게 있어 이 풍랑도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오니까 뭐 대비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대로 다 해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하잖아요. 뭐라도 해보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잘 되면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안 되니까 그게 고난이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막 해봤습니다. 뭐라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젖먹던 힘까지 한번 힘을 내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뭐라도 좀 막 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냐? 일단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날 시각이 언제였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나타날 시각이 언제였어요?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나타나셨어요. 만약에 새벽 5시에 나타나셨다고 봐요. 그럼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노을 저은 거예요? 제가 제자들이 배 출발 언제였는지 말씀드렸죠. 해가 저물 때쯤에 출발했어요. 근데 새벽 5시라고 쳐봐요. 아니 새벽 3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몇 시간 동안 노을 저은 거예요? 아무튼 밤새 저은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대로 다 해본 거예요. 그냥 젖먹던 힘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여튼 다 해본 겁니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겁니다. 근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감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몸의 기운도 다 빠지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전혀 해결될 기미도 없어 보여요. 이게 정말 고난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말 고난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한테 닥치면은 이건 정말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도 해결해야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배를 좀 돌리면 되지 않냐? 다시 육지로 가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 벌써 갔겠죠. 그죠? 새벽 3시 되기 전에 벌써 육지로 갔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성경에 나와요.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수리라고 나옵니다. 수리. 이거는 이제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보면은 한 4.5km에서 5.5km 정도 육지에서 떨어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4.5km다. 그냥 5, 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다시 육지로 돌아갑니까? 그렇죠? 육지가 어딘지도 아마 방향도 분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꾸할 수가 없어요. 노빠꾸 상황입니다. 빠꾸할 수도 없어요. 출구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출구가 없을 때 고난이 힘듭니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리고 갑자기 오고 출구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제자들에게 닥친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왜 모르는 것처럼 믿음이 필요하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죠. 믿음이 필요하죠. 이때 믿음이 필요한데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데 없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믿음이 없었다. 왜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자기가 뭘 해보려고 자기 고난과 어려움에 막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어요. 힘들면 그렇잖아요.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주님이 옆에 계신지도 몰라요. 아마 주님이 이미 무리로 걸어오셔서 이미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 확실히는 모르지만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너네 뭐 하냐? 이렇게 주님이 옆에 계신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아니 어려움을 고난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니까 극복해 보려고 하긴 해야죠. 그거는 좋은데 주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데 몰라요. 그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해결됐으면 벌써 됐죠. 지금 새벽 3시까지 지금 노젓고 있는데 됐으면 벌써 됐죠. 안 됐는데도 고집이, 그냥 사람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옆에 계신데 몰라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딱 나타나셨는데도 유령이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행히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갑자기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뭐 그렇죠? 되게 이상한 소리죠, 그렇죠? 헛소리죠?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데 베드로는 꼭 그래야 돼요?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 베드로도 꼭 걸어야 돼요? 그런 건 아닌데 희한하게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으시기에도 야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나는 나니까 걷는 거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실제로 걸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런 엉뚱한 고백을 왜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냐 이 말입니다. 왜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요청이 지혜로운 요청이어서 들어준 게 아닙니다. 이 요청이 엉뚱한 요청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왜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딱 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딱 생기니까 베드로가 원래 좀 단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었던 생각이 주님, 나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죠? 라고 그냥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베드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베드로 나름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주님이 그걸 받으신 겁니다. 그걸 기쁘게 보신 겁니다. 그걸 기특하게 보신 겁니다. 야 그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 고백이 물 위를 걷고 싶다는 네 그 고백이 너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내가 들어줄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주님 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닐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물을 걷다가 몇 발자국 걷다가 풍랑을 보고 다시 빠졌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 도와주셔도 또 이제 흔들립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특히 언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해볼 수 있는 대로 다 해봤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노를 저어봤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어요. 힘 다 빠졌어요.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이 옆에 있습니다. 주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을 하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설교가 끝나거든요. 29분밖에 안 되는데 원래 설교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제가 그 4부 예배 설교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너무 아쉽잖아요. 여기서 끝내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다음의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음의 얘기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 끝난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두 번째 주제도 고난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개인적인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였잖아요. 이 성경 이야기를 보고 우리 개인적인 고난에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고난이, 이 풍랑이 우리 공동체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공동체의 고난이라는 주제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공동체의 고난. 풍랑이 옵니다. 근데 이것은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게 오는 풍랑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옵니다. 고난이 이게 풍랑처럼 막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 풍랑이 오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풍랑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림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이 집천만한 파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위험하죠. 깨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전체, 특히 우리 청년 크리스찬들 특히 더 그렇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상황이 지금 이 그림과 같은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풍랑이 오고 있는데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풍랑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모르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은 어떨까요? 이것은 정말 위기 중에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괜찮을 것 같은데 별일 없을 것 같은데 파도가 이렇게 크게 칠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가 이렇게 덮치는 경우가 실제로 바다 가운데 있대요. 그 파도 이름을 괴물파도라고 합니다.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괴물파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해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자연 현상인데 이제 허리케인이나 이런 풍랑들이 겹치면서 이제 파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파도가 갑자기 생기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괴물파도가 한번 생기면은 빌딩 한 5, 6층 정도의 그런 높이로 파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부서지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관측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괴물파도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 우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란 배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뭐 이전에도 몇 번 나눴었던 내용이지만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심정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한번 넘겨주세요. 일단 영국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사실 이제 이 일은 2년 전에 있었는데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침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어떤 남자가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년 전에 영국 정부가 참전 용사인 애덤 스미스 코너를 기소했습니다. 낙태 클리닉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3분 동안 조용히 기도했다는 것이 그 혐의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됐어요. 넘겨주세요. 이 사람입니다. 영국 남자 사상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낙태 클리닉 옆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체포됐고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분이 그러면 왜 그 낙태 클리닉 한 150m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했다 하니까 왜 거기서 기도를 했는지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꿈을 꿨답니다. 일요일에 고기를 자르듯이 아기를 조각내고 있는 끔찍한 꿈을 꿨어요. 죄책감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는 것은 저는 아기가 저희 아들인 줄 알면서도 조각냈다는 사실입니다. 넘겨주세요. 전 슬레이드가 그 후 며칠에 걸쳐서 그 꿈이 20년 전에 지불한 낙태 비용과 연관된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년 전에 낙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뭐 여자친구나 이게 돈을 준 거예요. 그 일이 20년 전 일인데 그 꿈 때문에 기억이 난 거예요. 그 낙태가 생각나지 않고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이 저 양심에 남아있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꿈꾸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꿈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낙태 클리닉 옆에서 자기가 예전에 낙태해서 그렇게 조각조각 나서 죽게 되었던 자기 아이를 생각하면서 20년이 지났지만 그 아이가 생각나서 그 낙태 클리닉 옆에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낙태 클리닉이 잘 보이지 않게 나무 뒤에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경찰이 와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겁니다. 완충지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전한 접근 완충지대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누군가의 낙태 서비스 사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낙태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일하는 사람에게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듭니다.
이 법은 나틱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150m 반경 내에 적용됩니다. 라고 하는 완충지대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내용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낙태 서비스 사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아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낙태 서비스 사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뭐 어떻게 해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호하죠.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지나가다가 그냥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째려봤다. 나 낙태하러 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째려봤어.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았어. 저 사람 고발해.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저 사람 보면서 낙태하러 가는 저 사람 정죄하지 않았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그래도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위법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법에 의하면은 이제 어떤 것도 위법 행위가 되냐면은 이 150m 반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창문 너머로 낙태하러 가는 사람들을 쳐다만 봐도 위법 행위가 됩니다. 쳐다보면서 기도해도 위법 행위가 됩니다. 이 경계선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렇죠? 영향을 줬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로이스 맥클리치라는 사람이 영향력 같은 단어 굉장히 모호합니다. 따라서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넘겨주세요. 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비슷한 경우인데 위기 임신 여성들과 대화를 제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낙태 클리닉 근처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는 피켓을 그냥 혼자 들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체포됐어요. 이것도 이제 영향을 끼쳤다는 그런 사유겠죠. 넘겨주세요. 아까 그 남자입니다. 저는 영국이 이토록 빠르게 곤두박질 쳤다는 사실에 큰 슬픔을 느낍니다. 저는 삶에서 성경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좀 충격적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또 다른 사례인데 역시 영국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인데 성적 부도덕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마이크 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넘겨주세요. 네,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공공질서법에 따라서 당신을 체포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서 공격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체포됐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런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야기도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와 포르노그래피를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이분은 이제 우리 한국 교포신데 30년 동안 이 교직에 몸을 담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동성애 포르노그래피를 가르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날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선생님이 그걸 조장합니다. 성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고양이 배변판 있잖아요. 모래판 맞죠? 고양이 배변판을 이렇게 갖고 온대요. 그리고 교실에 앞에 이렇게 딱 놓는데요. 그리고 얘들아, 오늘 너희 중에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배변을 봐도 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뭐든지 될 수 있어.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그것도 매일매일 바뀔 수 있어. 그렇게 분위기를 가져가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12살 아이가 호르몬 차단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성전환 수술 한번 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한 세대가 도둑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분이 넘겨주세요. 이분이 이제 투쟁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우리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반대 세력들이 몇십 명이 몰려온다. 너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왜냐면 자기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를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교육위원 미팅 갈 때마다 굉장히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하지만 이분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정말 죽을지언정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금도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른 국가들 이야기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스웨덴인데 스웨덴 목사님도 동성애 비판 설교했다가 이렇게 체포됐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건 이제 미국 이야기인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잭 필립스라는 사람이 케이크 만드는 사람인데 동성애자들이 자기 결혼 케이크 만들어 달라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나는 만들어줄 수 없다. 팔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고소당했고 저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 자유를 빼앗고 신앙에 반하는 무언가를 만들라고 강요하다는 충격입니다. 저는 직원 절반을 잃었고 심지어 저와 제 가족은 죽음의 위협까지 느꼈어요. 네, 다음요. 이건 캐나다입니다. 부모로서 앉아서 건강한 아이가 파괴된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 딸 아이가 15살짜리 딸 아이가 그냥 혼자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이때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환 수술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체포됩니다. 체포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런 법안들이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발의가 되고 실제로 실행이 되는 사례들을 여러분 본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나라 이야기는 그냥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네. 국내 에이즈 1만 3천 명 청소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게 8년 전 이야기입니다. 8년 전 뉴스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800%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80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는 대부분 에이즈의 발병 원인은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다음요. 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동성애 문제도 맞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것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입니까? 우리 신앙의 양심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억압당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하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그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고 우리가 그래서 체포를 당할 수 있고 공포를 느껴야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바라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 62%가 뭘까요? 전 세계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바로 62%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신앙의 진정한 자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제한적인 자유를 갖고 있거나 아예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62%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좋은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파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뭔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근거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위기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에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궁금증도 들죠. 이 사람들 왜 그럴까요? 아니 왜 부모가 애들을 교육도 못하게 할 거예요? 애들을 성전환하는 수술하고 싶다는 이 애를 말리지도 못해요. 부모가 말리면 체포당해요. 응? 낙태 시술소 앞에서 기도했다고 체포돼요. 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법이 통과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뭐 이런 거 보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아무리 슬퍼하고 분노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법 통과되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슬퍼하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 얘기 100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냥 법 통과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런 법을 제정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법을 자꾸 제정하는 것이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21대 국회에서만 이런 악법들, 자유, 성혁명, 가정해체, 생명윤리를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만 70개가 발의가 됐었습니다. 70개가 발의가 됐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법들을 자꾸만 제정하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런 법을 제정하려는 것일까요? 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1시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겠죠?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교회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 그러한 법들을 막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이 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려는 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알겠어요? 당장 작년 10월 27일만 해도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갔었죠? 차별금지법 반대에 예배 우리 갔었습니다. 우리 해린교회도 갔었습니다. 그때 뭐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아니 그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교회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과연 좋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만약 이런 법들이 70개가 넘는 악법들이 다 통과가 된다면, 여러분 법이 통과된다는 건 정말 얘기가 다른 겁니다. 법이 통과된다는 건 이 사회가 변한다는 겁니다. 아주 급속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제가 초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일 때마다 저처럼 이렇게 막 동성이 안 된다 이런 법 막 얘기해주고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 자꾸 이런 거 보여주면서 자꾸 막 일깨우니까 좋아하겠어요. 이런 거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앞으로 놓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집차만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은 깨어나야 됩니다. 일단은 이런 위기가 우리 코앞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도 무너졌어요. 미국도 무너졌어요. 우리나라에 완전히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니 뭐 좀 이렇게 조금 뭐 다른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래 모를 수 있었다 싶은데 너무나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도 몰랐고 미국도 몰랐고 우리도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 특히 다음 세대를 생각해 주십시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이 딱 왔을 때 제자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노를 저었죠? 그 풍랑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건 아니죠. 제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했어요. 노를 저었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있었던 게 문제지 그래도 열심히 뭐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풍랑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풍랑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타 있는 이 큰 배에 집차만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라도 해봐야 됩니다. 노를 저어야 된다고요.
아니 풍랑이 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법들이 발의가 될 때 그걸 알고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더 좋은 게 있다면은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법을 발의하는지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투쟁을 많이 했었던 거 아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막 누구를 막 가서 먼저 싸움을 걸고 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누구를 싸움을 걸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요 교회를 그냥 내두질 않아요. 이 세상이요 교회를 가만히 내둔 적이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유럽의 30년 전쟁, 유럽 30년 전쟁 아시죠? 30년 전쟁 이후로 베스트팔렌 조약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유럽 30년 전쟁 왜 있었습니까? 가톨릭이 개신교 교도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막 죽였어요. 그래서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영국의 내전이라고 불리는 의회파와 왕당파의 전쟁이 왜 있었습니까? 왕당파 카톨릭이 의회파, 개신교도, 청교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투쟁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왜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3.1운동이 왜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일제감정기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신도이즘이라는 천황을 내세우는 하나의 종교적인 색채를 떼고 우리나라를 점령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사참배하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3.1운동의 주축 세력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 몇 프로였던 것 같아요? 1%도 안 됐습니다. 1%도 안 되는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3.1운동 주도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이 되어 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를 좀 안 건들면 좋겠는데 자꾸 건드려요. 우리가 일단 알고요. 하여튼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대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투쟁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 일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풍랑이 왔어요. 제자들이 새벽 3, 4시까지 열심히 노력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뭐라도 좀 해보려고 이 얼음 극복해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되질 않았어요. 풍랑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힘도 써봤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니까요.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 그 파도의 10배 파도가 오라고 해보세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말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나? 6.25 전쟁 이후로 이런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계엄,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산불,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약이 강릉 앞바다에서 마약이 코카인 2톤 발견된 거 아시죠? 코카인 2톤, 1조 원어치가 발견됐어요. 이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발견되고 여러분 이번에 또 SKT 해킹 당했죠? 수천만 명이 지금 피해봤습니다. 이런 일들 여러분 뭐 이런 뉴스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대규모의 뉴스들 무항공항 참사 이런 것들 그렇죠? 세월호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런 대형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4달 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4달 안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지금 4달 안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집채만한 파도죠. 뭔가 그렇죠? 뭐 해야 될까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 청년들과 저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청년부 안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좀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좀 기도를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부터 시작을 좀 할 것 같은데, 기준은 이제 대선, 6월 3일 대선이죠. 그 대선 전까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정치적인 색깔 떠나서 그게 아니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만 붙듭니다. 우리 주님 붙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는 우리 주님께 달렸으면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을 바라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했잖아요.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했잖아요. 우리도 이거 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바라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바라볼 때 아마 이걸 더 바라셨을 거예요. 야, 얘들아, 이제는 너네가 이 이스라엘 모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아마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풍랑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 바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이런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 삼켜버려서 우리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복음 마음대로 못 전하거든요. 아까 봤죠? 막 체포당하는 거 봤죠? 복음 마음대로 전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지금 전해야죠. 지금 복음 전하고요. 제자 삼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답정로 맨날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위기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